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게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사는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다쓴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명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로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주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저희는 오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오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한 예배를 드려서 원래 오늘 넷째 주여서 원래 오전 예배 찬양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려서 이번 주는 그냥 우리가 드리는 본래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광야길에서 모압 평지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두 나라와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건망증을 극복합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이 이렇게 곳곳에 나옵니다. 키가 최소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만 큰 게 아니라 힘도 엄청 세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우리는 다윗도 보아야지만 골리앗도 보아야 하는데 골리앗은 키가 한 3m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입었던 갑옷, 그가 들었던 무기, 이런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큰데 힘도 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 거인들을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는 없었겠죠. 우리나라의 농구의 레전드 센터 누굽니까? 서장훈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키가 얼마죠? 2m 7cm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서장훈과 붐이라고 하는 연예인인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섰는데 어느 정도 서장훈 선수가 큽니까? 머리 하나가 큽니다. 머리 하나가. 그런데 서장훈 선수 말고 서장훈 대를 잇는 센터가 한 사람인데 하승진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는데 키가 2m 20이랍니다. 그런데 서장훈은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데 그 큰 서장훈이 하승진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승진이라는 선수를 실제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크겠죠. 보통 사람이 가슴 정도밖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m 20cm만 넘어도 저렇게 큰 거인입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안악 자손들은 그보다 한 80cm가 더 크다니까 얼마나 큰 거인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은 또 한 가지 큰 것이 있었는데 뭐가 컸는가 하면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마주보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상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뭐 합니까? 소리를 치는데 이 소리를 치는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했든지 골리앗이 소리를 치면 그 소리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게 했냐면 부들부들 떠는 거죠.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최전방에는 낮 시간은 밤에는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지만 낮 시간에 주간 근무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반대쪽 산 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그들도 러닝 입고 나와서 삽 들고 작업도 하고 그리고 농구공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농구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어떻게 보면 거리에 서로 마주대하고 있는데 큰 소리를 질러 상대편 진영에 들릴 정도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큰 목소리를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목소리로도 주눅이 들고 보여지는 신체 조건으로도 이렇게 겁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이미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곰과 맹수들과 싸워 이긴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주무기가 뭐였습니까? 물매죠, 물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자 무엇을 연습했겠습니까? 물매 연습을 정말 많이 했겠죠. 그래서 돌을 돌려서 한번 딱 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맞추고자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체 조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과 이 이스라엘의 장관들 앞에서 소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맹수들이 어린 양을 물어가면 제가 맹수들과 싸워서 몸싸움을 해서 그들을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서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물매도 잘 던졌지만 이렇게 싸움, 이렇게 훈련도 많이 된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더불어 어떤 경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앞에서 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여깁니까? 두려운 용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죠? 이전에 내가 죽였던 맹수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특히 믿음의 경험은 정말 소중한 신앙의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얻었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하심을 경험했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겪었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죠. 성도라 하면서도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 건망증 환자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졌던 몇 가지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친히 눈으로 다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어디도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리얼하게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광야로 들어가서 조그만한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이 얼마 전에 겪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며, 악한 원망들입니다. 그냥 원망이 아닙니다. 아주 악한 원망들입니다. 그런 원망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생명같이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의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었던 세대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 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겁니다. 최소 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반석에서 난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어떤 물이 터져야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공급되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반석에서 강 같은 물이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부산 인구의 한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물이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물을 먹었음에도 또다시 물이 없게 될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바른 신앙은 영적 기억력에서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영적 기억력. 여기서 말하는 영적 기억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다시금 붙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이러한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평생 동안 붙들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다 큰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애굽의 구원 사건, 이 한 가지만은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이 말씀을 구약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것이죠. 노년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제 모세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인생의 여정 가운데 노년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유언과 같이 남겨준 것이 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지나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금 붙들고,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전하는 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죠. 성도의 앞날은 과거의 은혜를 근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 건망증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사건. 그것은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26절에서 3장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오늘은 우리 신명기 3장만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될, 전쟁으로 차지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한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지나오면서 그들이 겪었던 두 번의 전쟁이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이 두 전쟁을 잊지 말 것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약속의 땅,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큼이나 하나님은 어디도 주시냐면 이 요단강 동편 땅도 주시는데, 그 동편 땅에 있었던 두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시온의 나라와 옥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두 번의 전쟁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룬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의 나라를 헤스본이라고도 하고 아모리라고도 하는데, 이 헤스본이라는 말은 아모리의 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 되겠죠. 그러니까 헤스본은 한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보다 좀 더 넓게 나라의 민족의 칭호를 한다면 아모리라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 보여집니다. 아모리를 생각할 때 아모리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본문 한 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헤스본은 아모리인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모리 왕 시온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주변의 모압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을 만큼 힘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이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 왕이 다스렸던 나라이죠.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를 가기 위해서 시온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사자를 보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모리 지역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시온의 땅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먹을 것이나 물이 필요하다면 값을 지불하고 지불해서라도 먹고 피해 끼치지 않고 그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시온이 허락하기는커녕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로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아모리 왕 시온이 막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한 행동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2장 3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3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했던 이 시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전쟁을 통해 그 모든 나라를,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은 큰 전쟁이었고 대승을 거둔 것이죠.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높은 성읍을 다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 동편 남부 지역은 시온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땅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하자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남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딱 이르렀을 때 한 나라가 부들부들 떱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모리 왕 시온이 자기 나라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한 나라를 누가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니까 옆에 있던 모압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개만 딱 돌리면 누가 보일까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보이니까 혹시 이스라엘이 우리도 점령하지 않을까 하며 모압이 떠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몰이라는 나라는 강한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아랫부분이 이제 아모리 나라였다면 그 윗지역이 바산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바산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왕인 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바산왕 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11절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질문하면 한번 질문해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르바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라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2장을 공부해 보면 이 르바임 하면 하나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아낙 족속입니다. 신명기 2장 11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르바임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낙 족속과 같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아낙 족속은 골리앗이 속해 있는 족속으로 어떤 족속이죠? 거인 혈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르바임 족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인족 르바임을 모압은 에밈 사람이라 부르고 또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낙 자손, 르바임 족속, 에밈 사람, 삼순밈 사람 이런 칭호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칭하는 걸까요? 거인의 혈통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가 바산왕 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산왕 옥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덩치가 엄청 크니까 모세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의 침상을 언급하는데, 그의 침상이 철 침상인 겁니다. 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철로 만들었겠죠.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라, 9규빗은 어른 팔꿈치거든요. 한 45cm 정도 됩니다, 평균으로. 그러니까 바사낭 옥의 침대의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4미터 정도 됩니다. 4미터. 그리고 그 폭의 너비가 4규빗이니까 한 1.8미터 정도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침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2미터 정도 됩니다. 평균 2미터. 그리고 침대의 다양한 사이즈는 길이의 사이즈가 아니라 무엇의 사이즈일까요? 폭에 따라, 너비에 따라 사이즈가 달라지는 겁니다. 길이는 다 2미터 정도로 다 균일합니다. 그런데 바사낭 옥의 침대는 몇 미터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침대의 길이만 몇 배입니까? 2배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가진, 그야말로 장수와 같은 사람이 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르바임의 족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으로 그가 이 바산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옥이 다스렸던 나라도 큰 나라입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산 왕이 옥이 다스렸던 나라는 성들은 모두 높은 성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땅이 좋았어요.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성을 짓지 않고 사는, 목축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길을 막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도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 전쟁에 앞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광야에서 나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에서 행했던 2번의 전쟁이죠.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와의 이 전쟁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가나안 땅에도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인족과의 전쟁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간섭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친절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할 때도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두렵습니다 하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죠, 독자, 100세에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한마디 대답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죽은 몸과 같았던 사라의 아내의 몸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경험한 겁니다. 경험한 거죠. 먼저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특별한 역사를 기억하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 믿음의 길을 걸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셨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걸음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의 인생길 걸음은 그냥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걸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신 그런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하며 사는 사람이냐면 평생 동안 뭐 하며 살아간 사람입니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터이자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늘 품으시고 머리에 기억하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모든 여정을 걸어가시되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앞으로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